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야고보가 썼으니까 야고보서라고 얘기했지요. 이 야고보는 성경에 4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동명 다인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참 여러 명이 많이 나와요. 이 야고보도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 하면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의 이름이 나오지요. 사도 요한의 형제로 나옵니다. 그런데 12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요. 사도행전에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죽임 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럼 오늘 야고보서는 그렇다면 사도 야고보는 아니겠네요, 그죠? 쓰기 전에 죽었으니까 순교당했으니까. 자, 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로 등장을 하지요. 또 하나의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작은 야고보로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그 모친이 마리아고 형제가 요셉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믿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믿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요. 그리고 이 야고보의 역할이 그 다음부터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특별히 야고보 하면 그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기도의 사람으로 많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이제 이 야고보가 기도했던 자리가 그 대리석이 깊이 파여 있을 정도로 기도에 낙타 무릎같이 기도에 힘을 다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야고보는 사도 유다의 부친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또 유다가 있지요. 다른 유다의 부친으로 언급이 되는 사람이 또 야고보가 있습니다. 총 4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야고보를 당시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공회를 주관하기도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봅니다. 근데 언제 순교하냐면 AD 62년경에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파가 됐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순교하는 것으로 등장을 해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자, 기록 연대가 왜 이제 이것 때문에 왜 중요하냐면 AD 62년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에 쓴 서신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한 그 기록 연대를 보면 AD 57년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쓰여지고, 그러니까 제3차 선교 여행 때 로마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고보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 그러니까 이게 그 연대에 따라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로마서가 이신칭의를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구원은 오직 뭐로만? 믿음으로만.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었고 이 야고보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한 거 보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아마도 사도행전에서 이 환란이 고난이 오고 스데반의 순교에 의해서 고난이 오면서 아마 디아스포라된 유대계 기독교인들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많은데 초대교회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계 기독교일 것이다 라고, 기독교인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이것이 전파되어지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이 편지를 쓴 것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당시에 고난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 죽고 순교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던 그때에 이 로마서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커밍아웃 할 필요가 없지요. 잘못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발각되면 자기의 재산 다 몰수당하고
다 포로로 이 노예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순교에 당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행동,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이렇게 기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삶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적인 것들은 굉장히 약해지면서 개인의 믿음의 신앙이 너무 강조되기 시작을 한 거지요. 틀린 건 아니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삶과 분리된 믿음으로 점점점,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 좀 달라요. 우리는 뭐 고난도 없는데 그냥 믿음만 강조하잖아요. 믿음만 강조하고 삶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이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길 수밖에 없고, 또 당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붙잡히면 내가 알고 있는 또 그리스도인이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문받기 때문에 한 명만 잡히면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 다 초토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말씀을,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쪽에 무게 중심이 가요. 근데 이 야고보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나눠야 되고, 아무리 그래도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을 다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가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쪽 치우지 않고 중간으로, 또 삶과 행동이 그리고 믿음이 함께 공존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어느 쪽을 강조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믿으면 돼 이런 말 하신 적 없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지요. 세례 요한도 뭐예요?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건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쪽 색깔과 많이 비슷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지만 이게 이 야고보서가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필요 없다. 성경 26권에서 제일 먼저 없어야 될 책이 야고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에도 루터에 의해서 뭐가 강조가 됩니까? 믿음으로. 왜냐하면 이게 시대사의 역사를 보면 이게 뭐죠? 이게 추가 한쪽으로 너무 가면요 다시 완전 반대로 갑니다. 이게 클수록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뭐 가는 게 별로 많이 안 가기 때문에 티가 잘 안 나요. 이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거의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 추가 깊이 넘어가면요, 그럼 반대로 어디로 갈까요? 더 깊이 반대로 가요. 왜 그럴까요? 그게 가운데로 오기 위해서 이 작동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행함이 강조된 때가 있었고, 이게 너무 강조되니까 믿음이 강조된 때로 또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당시에도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때 당시 중세 때 행함에 대한 부분들, 막 회개하려면 뭐 무릎으로 계단을 갖다가 뭐 올라가는 고행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구원은 믿음으로 돼. 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해서 로마서가 다시 부각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각이 확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조될 때 이 로마서 말씀이 훅 떠올라요. 그래서 이 성경이 다 불타더라도 로마서의 몇 장만 남아 있으면 괜찮다고 할 정도로 믿음이 굉장히 강조될 때는 로마서가 강조가 됩니다. 근데 너무 믿음이 강조될 때는 반대 급조 뭐예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너무 행함을 강조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지금은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뭘 더 강조했습니까? 시대 역사상 우리는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71년생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 지나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저희는 베이비 붐 세대 때 그냥 길에 가면 채이는 게 애들이에요. 그냥 길거리에 다니면 애들 뭐 러닝화 하나 입고 막 팬티 하나 입고 뛰어다니고 막, 일단 나가면 애들이 막 바글바글 해갖고 애들끼리 모여서 막 저는 어렸을 때 여기 유원지 있잖아요. 유원지 탐험을 참 많이 다녔어요. 애들이랑.
이게 숲속이 많으니까 숲속은 사람이 다니지 않은 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다 깎아놓고 보면 별로 넓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넝쿨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랑 밥만 먹고 그냥 유원지 가면 수영장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그네 같은 거 빙빙 도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그 놀이기구를 넘어가면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거의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많이 놀러 가고 막 이렇게 탐험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애들은 뭐 발에 치는 게 애들이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움을 지난 때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세대가 이제 전쟁 이후에 먹을 게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뭘 행해요, 행하긴. 지금 하루 살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했던 복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당장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한테 너 똑바로 살아야지 구원받아, 이게 말이 통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복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에 왔을 때는 뭐가 강조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삶으로 가질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삶으로 말씀도 들어오고 말씀의 삶으로 가야 될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90년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은 건 뭐예요? 지들끼리만 믿고 지들끼리만 살고 세상에서는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시 굉장히 필요한 세대가 되어졌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왜 굳이 그걸 해야 돼?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왜 반발이 생길까요? 못하니까. 그게 내 삶 가운데 너무도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크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면 싫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만 얘기해 주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나이 또래의 앞과 뒤에 있는 이 나이 또래는 여기에 갈등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많이 떠나게 되고 실망하고 떠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겪었습니까? 50시대, 60시대를 겪으면서 삶에 대한 부분들에서 많이 이 부딪히는, 뭐 이건 또 정식으로 들어가 보면 또 부딪히는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뭘로 봐요? 사상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때 있는 목회자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보여줬다면 아마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졌을 텐데 그걸 못 해준 거예요. 오히려 교회들이 그 삶을 못 보여주고 굉장히 믿음이라고 좀 이렇게 치우친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 모습, 지금까지 그 여파가 가고 있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믿음이 아닌 말씀의 삶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가 너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쪽 믿음으로 하는 걸 완전히 다 부정해버리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이제 믿음이 기본이어야 되는데 믿음을 아예 부인해버리고 삶으로 가요. 이게 사상적으로 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무시해버리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저 말고 이제 우리 현설이 세대 때, 그러니까 지금 20대하고 10대는요, 지금 40대, 50대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TV 보니까 지금 20대는 지금 60대, 70대하고 생각이 비슷하대잖아요. 그 신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이 너무 똑같대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40대, 50대가 그들의 삶이 또 20대들한테는 인정할 수 없는 삶이 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부정했던 사회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부정했으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또 못했어요. 그 말을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해요. 꼰대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들이 40대, 50대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대 50대는 누굴 부정했어요? 60대 70대를 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20대하고 만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지금 이제 교회 안에는 이 사회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은 뭐 20대 신앙이 지금 60, 70대 어르신의 신앙과 같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교회 안에 굉장히 세 세대가 살면서, 세 가지 세대가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삶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뭐라 그럴까요? 여기 실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교회들이 다 실현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을 해요. 교회가 숫자가 더 불어나는 게 축복일까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교회들은 계속 뭘 지향하고 있습니까? 숫자의 많음을 지향하는 그쪽으로 아직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 안에 시련이 더 와야지 이게 어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일까에 대한 그쪽에 더 관심을 갖고 가지요. 자, 그러면서 유럽은 갔고 지금 미국도 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유럽에서 500년 동안 겪어야 될 거 우리 50년에 다 해치워버리는 나라. 다른 나라는 10년 걸리는데 우리 1년 만에 다 끝내버리는 나라입니다. 아, 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급격하게 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는 아기 안 나는 그 기간이요 천천히 줄었거든요. 우리는 뭐 10년 만에 끝내버리잖아요. 네, 0.7명 전 세계에서 꼴찌. 이렇게 10년만 가면 인구가 반으로 줄고 이렇게 몇십 년만 가면 한국 사람이 없어진답니다. 산술적으로. 그러면 이 나라에 누가 살까요? 외국인들이 들어와 사는 거예요. 아니실 것 같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런 인류 뭐 이렇게 연구하는 교수들은요, 한국이 굉장히 심각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한국 사람 전혀 모른다. 왜 우리가 이렇게 편하냐면 항상 전쟁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 웬만한 거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는 뭐 놀라지도 않지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유이도 왔지만 유이가 성장해서 얘들이 이제 돈을 벌 때가 되면 유이 어깨 위에 어른이 6, 7명을 이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정도 이고 사는 정도라면 유이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유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돈을 벌 때 되면 6, 7명을 여기다가 이고 살아야 돼요. 그럼 쟤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인구수가 그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에 100년이 있어야 될 걸 10년 만에 치우니까 변화가 너무 빠른 거죠. 그러니까 무서울 정도로 지금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을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까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또 고민도 안 해. 이렇게 급변한 사회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아니라 나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한테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교회는 점점 사라집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우리가 그 힘이 약해지면 막 몰려드는 거지요. 사랑의 교회 가보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놀러 가보세요. 한 번 정도는 가보시면 입이 쩍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발밑에 사산소가 나와요. 한꺼번에 6천 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저 갔다 왔잖아요, 작년에. 근데 7천 명이 가니까 1,000명은 그 밑에 지하에 1,000명이 들어가 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목회자만 7천 명 모였으니까 6천 명이 딱 앉아 있는데 졸리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100명만 앉으면 졸려요. 왜 그런지 아시죠? 공기가 탁해지기 때문에. 근데 거기엔 딱 앉아 있으면요 밑에서 공기가 훅 올라와요. 그러니까 항상 공기가 시스템이 그 한 달에 몇 억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멋있어요. 막 앞에 그냥 막 성가대 막 듣는데 성가대에다가 막 그 오케스트라가 예배 때마다 막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교회의 나이도 젊은이도 많다고 하지만 어쩌면 미국에 있는 수정교회 아시죠? 크리스탈 철치. 거기는 완벽하게 지금 관광 코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어졌어요. 유지를 할 수 없어요. 그 교회 자체 등치를 유지하려면 헌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헌금이 안 되니까 파산이 된 거예요. 파산이 됐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유지해요?
그러면 뭐 은행이 그걸 유지시켜 못하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고 이제 관광 코스로 바뀌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중세 때 많은 교회들 있지요. 거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 관광으로 거기에서 중세 때 뭐 어땠는지만 보고 있지 예배가 진행되는 교회는 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미국이나 유럽은. 근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안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위기감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 위기감은 목사들만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맨날 모이면 이제 그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일반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위기감을 몸소 뭐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지금 초등부가 3명 있어요. 6학년 3명. 걔도 올라가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예 부서가 없는 우리 한 100명에서 150명 사이 되는 교회들은요. 아예 부서가 없습니다. 젊은이 부서가. 청년들도 없고요. 중고등부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자,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변할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없어진다니까요? 옛날에는 총칼 들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뭐 교회를 때려 부시고 막 했던 그 시대에 버텨냈던 우리들 아무리 힘들고 먹을 게 없어도 교회에 헌금 내고 쌀 갖다 내면서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세대들이 이제는 지나고 난 다음엔 이제 그것도 없어요. 동고동락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현실적인 우리가 고백과 함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다 와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다시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어디서 회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사는 가정에서.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드세요? 그러면 힘드셔야 됩니다. 그 힘든 가운데 이겨내셔야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서론본을 계속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을 강조하는 분들한테는 이 말씀이 막 너무 싫은 말씀이 되는 거죠. 믿음은 믿음이지 뭘 거기에 행함이 있어. 그냥 믿는 거지.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뭘 거기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면 뭐가 죽은 믿음이고 뭐가 살아있는 믿음이야?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이 된 거지요. 기록 배경을 보면 스데반 순교 이후에 동족의 박해로 많은 유대계 성도들이 고향을 떠나서 로마 제국의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고난과 시험 속에서 참된 사랑과 교제를 상실한 채 그릇된 신앙으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릇된 신앙이라는 게 치우친 신앙이라겠죠. 로마 치하에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성도 간의 화합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고 이신칭의 교리의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신칭이가 잘못된 거 아니죠. 이신칭은 바른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인 자들에 대해서 이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훈이 많다 보니까 신약의 잠언서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또 신약의 아모스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적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를 교훈을 하다 보니까 강한 어투와 대화체 형식이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령을 많이 들으면 마음이 아주 너무 부드러워질까요? 아니면 부담이 많이 될까요? 부담이 많이 되지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우리 같이 보면 부담이 억수로 많이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 말은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교리보다 그리스도의 행함을 강조하는데 십자가 부활 성령의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얘기를 불리는 거예요. 시험, 욕심, 지혜, 인내 등을 주제로 해요. 이게 잠언서와 좀 비슷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게 이 대상 자체가 유대계 기독교이다 보니까 구약 인용을 참 많이 합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요. 마태복음과 유사 구절도 많이 나와 있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야고보서 우리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기독교인들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 말에 의하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외적에서 오는 어려움과 같은 시험,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유혹,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안에 이 시험이 이런 어떤 정말 시련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로 연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유혹이라는 단어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부 다 이거를 유혹이 아닌 시험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자, 여기서 2절에 나오는 그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다음에 이 시험은 이 시련과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도키미온이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베드로전서와 여기에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속을 재련하는 데 쓰는 단어, 그것이 시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의미로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은 이런 시련과 가까운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시험이 올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다면 그걸 기쁘게 여기는데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쁘게 여기라 하면 좋겠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온전히. 이게 온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온전이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기서 걸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힘든 거예요. 자, 일단은 온전히를 빼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런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같이 만드는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더 뭐가 더 쌓아져야 돼요? 인내가요. 인내가 더 깊어지고 인내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것 가운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인내 때문에 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거지요. 인내를 이룰 때까지 시험이 계속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인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들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인내로서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시험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모습 또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하는 신앙과 믿음의 삶에 대한 모습 가운데 당연히 시험이 온다라는 것 여러분들 부딪히는 것 당연히 오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부딪힘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단도직입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갈등이 없어요? 오늘 제낄까? 오늘 좀 몸이 그런데 이것부터 시작해서 너는 수요일 날 뭘 거기 가 나랑 뭐 여기 가서 이렇게 저기 가자 이러면 또 갈등도 오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갈등이고 이런 시험인데 이럴 때 내가 이걸 포기하고 교회로 오고 예배로 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조금씩 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면 내릴수록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들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지요.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결단할 수 없는 거지요. 자,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지혜가 부족하다 할 때 이 지혜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겠죠. 세상 사는 지혜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뭘 얘기할까요? 무슨 지혜가 부족할까요? 세상적인 지혜,
그거는 뭐 우리가 공부하면 얻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럼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주님께 구하면 주실 만한 지혜가 뭘까요? 뭐에 대한 지혜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혜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나 지혜는 공부로서 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뭐 이제 그런 이제 그 어떤 이 시트콤에서 나왔던 뭐 키스를 책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각도는 몇 도로 해야 되고 뭐 네, 옛날에 그 똥꾸빵꾸 빵꾸똥꾸인가 뭐 거기에서 나왔던 그 네, 거기서 잠깐 나왔던 건데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신앙을 책으로 배우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책으로 배우니까 그게 삶으로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으로 배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책으로 배워요. 지식으로 배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가 없습니다. 그 배운 지식을 배운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지혜로 바뀌지 않으면 삶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안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책으로만 봐서 그래요. 그것이 지혜로 내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이게 이제 믿음의 단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부족해서 구했는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겠냐? 믿음으로 구해.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100% 주셔. 근데 의심하면 이게 이렇게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데 이런 사람에게 뭘 줄 게 없겠냐? 주시겠지.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두 가지 마음으로 두는 것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 없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정한 길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러니까 자랑을 거꾸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창피한 걸 자랑해라, 드러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아픈 거는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렇게 숨는 것보다 내가 아픈 걸 드러내면 치유받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을. 낮은 형제가 높은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낮은데 높은 데가 낮은데 부한 사람은요? 워낙 높은데 낮은 걸 어떻게 자랑해요? 아무리 낮아도 낮은 사람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이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자기의 가장 낮은 자리만 자랑하고 있으면 그게 지혜로움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요. 왜요? 그것이 다 한순간 다 말라버리는 것과 같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처럼. 그런데 밖에 지금 이제 자도나무가 이제 순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요번 주 지나가면 되게 예쁠 겁니다. 저는 자도나무가 꽃도 예쁜데 요 봄 시절에 이렇게 새싹처럼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밑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위에 4층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딱 내려오면요 굉장히 예쁩니다. 파릇파릇한 완전히 고동색이었던 그 나무가 바람만 불면 툭툭 부러질 것 같은 나무에서 아주 순이 아주 올라오는데 한두 개 올라온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파릇파릇한 게 이 가지에 확 덮입니다. 굉장히 예쁘지요. 근데 그것도 1년 못 가잖아요.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도 되지 못해서 다 없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자,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을 참는 자, 인내하는 자. 자, 이 시험은 2절에 나오는 시험과 같겠지요. 그 시험을 참아내는 자,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그럼 우리가 바라볼 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믿음으로 통해서 인하여서 나오는 그 시험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더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이 보여야 현재 나에게 오는 믿음 때문에 오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이제 13절과 12절에 여기서 이제 시험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그 앞에 시험을 참는 그 시험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13절에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 안 하십니까? 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거기도 시험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는 유혹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사단이 하는 거지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 뭐예요? 테스트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테스트해 보죠. 그렇게 테스트하는 것처럼 그 시험을 의미하는 거고,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이 유혹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뭐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 여기서 유혹받고 또 이런 시험 받는 것은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15절에 나오죠. 암송구절이기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죄인된 인간의 기본 룰입니다.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우리가 사망을 경험하는 게 육이 죽는 것만 사망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를 져요. 예를 들면 누구 걸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사망을 걷는다는 건 뭐가 될까요? 결국은 감옥 가는 게 사망 걷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뭔가를 훔쳤다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 한 번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발각이 돼서 감옥 가는 것. 그게 사망을 경험하는 거지요. 그럼 사망을 경험하는데 욕심을 막 내고 있을 때 사망을 경험할 걸 몰라서 지금 계속 훔치는 걸까요? 몰라요, 그때는. 사람 욕심이요. 그 욕심에 눈이 멀면 그 결과, 우리는 딱 보면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저거 뻔한데, 결과 뻔한데도 재밌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걔네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권성징악적으로 애들 심판 받을 거, 네, 뭐 감옥 가든지 뭔데 뻔히 아는데 재밌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겉에서 보기에, 삼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반드시 사망을 이루는 게 눈에 보이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욕심이 일어나고 있는 내 자신이 그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알면 스톱하겠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 안에 지금 욕심이 있죠. 욕심이 없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욕심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 무슨 예수님 욕심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육을 입고 나왔는데 왜 그런 게 욕심이 없었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가 안 나와요? 죄가 안 나와요. 죄로 안 가요. 그러니까 욕심을 뭐예요? 예수님 100%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탐까지 안 가도 식욕이 없게, 그지? 식욕. 배고픈데 왜 이건 먹어야죠. 그 식욕이 있죠. 근데 식탐으로 안 가시는 거예요. 식탐으로 가는 건 뭐예요? 죄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여러 개의 욕심이 동시에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막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건 이미 사망을 경험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그 욕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이게 한 사람에 있는 욕심을 가지를 쭉 만들어서 그걸 드라마하면 아마 어마어마할걸요. 한 사람당 하나의 욕심만 있으면 너무나 감사할 텐데, 욕심이 정말 많은 사람은 동시에 욕심이 한 1000개가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게 막 다 욕심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욕심의 숫자가 작은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봐주는. 우리가 선하다고 했을 때 진짜 선한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 비해서 그래서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다 우리한테 욕심이 있어요. 왜? 육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욕심이 잉태되지 않도록 욕심을 품는 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욕심이 드러나서 응애하고 나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 하면 좋은데 죄는 한 번 짓게 되면 두 번 짓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짓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짓다 보면 죄가 이렇게 크지요. 근데 죄는 빨리 커요. 한순간에. 근데 어떤 죄는 되게 천천히 큽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죄를 욕심에 의해서 막 지는 게 아니라 어떤 죄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뭐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천천히 자라나는 죄도 있고 어떤 거는 급격하게 확 크는 죄도. 그러니까 빨리 클수록 빨리 사망을 경험하겠지요. 자, 너무 많은 사망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제가 이 반대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반대는 사망을 낳는 것이 아니라 뭘 낳는 걸까요? 반대는 생명을 낳는 거지요. 그렇죠? 생명을 낳아요. 그럼 뭐가 장성하면 생명을 낳을까라는 거지요. 뭐가 심겨져야지 생명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자, 뭐가 잉태돼야 생명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죄를 심지 말고요. 욕심을 심지 말고요. 우리가 말씀이 잉태되면 뭘 낳을 수 있을까요? 순종. 말씀이 순종돼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계속하면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은 참 잉태되기 쉬운데 말씀이 잉태되는 건 참 어렵지요. 우리가 평생 들었던 말씀을 잉태되지 않고 이렇게 옆구리에 차고 있는 그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 베들레헴이 되게 큰 거예요. 빨리 잉태돼서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못하고 들은 말씀 많아갖고 막 베들레헴은 이렇게 있는데 빨리 잉태돼서 이렇게 하나씩 빨리 내보내. 뭐 두 쌍둥이 막 10쌍둥이씩 빨리 내갖고 이렇게 좀 순종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딱 품으면 1초도 안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은 딱 품으면 10년 가는 것도 있고 평생 품고 있는 것도 있고 정말 싫어. 그래서 그냥 평생 난 품고 갈 거야.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으로 생명까지 가기가 참 어려운 거죠.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낳음을 받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거듭남이지요. 거듭남.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나.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10번 들으면 한 번 말하십시오. 그리고 화를 내지 마세요. 왜요?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의분도 내지 마십시오. 분노는 우리는 의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아예 성내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화내지 마시고 성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므로 그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을 이렇게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채워야죠. 다른 것으로 뭘로요? 말씀으로.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더러운 것들이 밀려나가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잉태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만 있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면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걸 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걸려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하도 많이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것이 순종으로 나가지 않으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많이 들은 것뿐이지요. 마치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여기까지 오기까지 거울을 몇 번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나눠드리고 자기 얼굴 그리세요 하면 자기 얼굴 기억하고 그릴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여다만 보고 있지 말고 그 말씀을 보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복 받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불리지 아니하면 이 혀는 3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뭘 재갈 먹으면 경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혀를 재갈 먹이면 됩니다. 그 혀를 딱 재갈 먹여서 말을 못하게. 그래서 저희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거기는 침묵기도를 거의 권장합니다. 통성기도 안 시킵니다. 침묵기도. 그리고 거기 수요일에 점심 때는요 침묵 식사 시간입니다. 점심시간 때 말 못하게 합니다. 근데 뭐 말한다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뭐 죽도록 때리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시간에서 밥 먹을 때 조용히 밥만 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을 많이 하면 생각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혀를 제갈 먹이는 것, 경건한 사람은 혀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 참된 경건은 두 가지입니다. 환난 중에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이 뭐 이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따라가고 세상이 이렇대, 그러니까 나도 이거 해야 돼라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런데 교회가 이 세속적인 부분으로 들어와 버리면, 교회가 여기에 물들면 교회는 경건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립니다. 욕심이 난무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 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한번 더 새기시고, 다음 주에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고난 주간을 정해놓고 또 한 주를 보내는데, 여러분들 이 날을 한 주간 동안 아예 작정하고 경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려고 작정을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1년 내내 잘하시지만 특별히 한 주간은 내가 죽는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 안 하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게 금식, 말 금식 뭐 이런 거 있죠. 말 금식, 말 안 해. 그렇다고 이렇게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그런 거 말고 그거는 금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시하는 사람 무시하는 거지. 그거 말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 안 하기, 입 딱 다물기. 일주일 동안 그러면 사람 미쳐버립니다. 거의. 그런데 입만 다무는 게 아니라 입 다물고 하늘을 바라보고 더 주님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한 주간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금식이 나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곡기를 제어하는 건 뭐예요? 내 육을 죽이는 거잖아요. 또 말을 제어하는 건요, 내 생각과 내 자아를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금식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좀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잃어버려져 버린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향기가 묻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것들 주님 안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